시편 41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변화없는 주의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이 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 그 다윗의 처절한 그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책략가 있어요. 책략가 옆에서 조력을 해주고 되게 조언을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니까 압살롬에게 딱 붙는 거예요. 배신한 거지, 배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친다 그러잖아. 뒤에 칼을 꼰다 그러잖아. 목에 칼을 꽂는다고. 지금 그닥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죽음을 다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사람만 죽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 참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늘 다윗에게 좋은 말로 조력을 해주고 힘을 주었던 그 아이도벨도 참 다윗은 끝났어. 이제는 넘겨야지. 이제 실세가 드러나서 또 실세가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이러면서 또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또 조력을 해주죠. 아, 참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또 거기에 또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붙는 그것도 문제인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데 너희 그 아버지의 후궁들 있잖아. 그 후궁들 네가 여기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해. 그래 너의 그 힘을 드러내. 이렇게도 조언을 합니다. 와,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달날, 이건 달날? 이게 달날이에요. 달날입니다. 이 달날인데 이 달날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가난하다, 비천하다, 쇠약하다,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비유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는 인생.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하여 칼을 들이대고 총구를 겨누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죠.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친한 친구가 이자 도움을 주었던 아히도벨은 또 배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그 모습. 다윗은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라트, 어떠한 적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에서, 위협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아들이 반역을 했더라도 사실 또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서 하신 거면 또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 이러한 것이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력자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계략도 조언해 줬죠. 그것은 자신이 12,000명만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해주시라. 고를 수 있게 해주시라. 고를 수만 있게 해주시면 다윗을 내가 추격해가지고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딱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좋아했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한번 말해봐. 이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 다윗과 함께 그 추종자들은 용사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숨어 있을 거다. 숨어 있을 건데 어느 굴이나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니까 괜히 섣불리 공격하면 오히려 패하고 압살롬의 이심도 깎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후세는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 후세의 전략은 뭐였지?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라는 전략이었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거절하고 후세의 조언을 딱 따라주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고 후세는 다윗을 보호해 주려는 거였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압살롬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니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안 좋은 계략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이게 아샤르지. 아샤르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아샤르입니다. 아샤르인데 이 강조 수동이에요. 그럼 뭐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강조수동이라고요. 똑바로 가는데 강조수동으로 가. 어떻게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일로 가려 그러면 야 어디 가? 하면서 잡아가 땡기는 거죠. 아이하고 길을 가는데 아이가 막 길을 막 가는데 엄마 손을 붙들고 가는데 막 애가 지가 가겠다고 지가 갈 곳을 막 가는 거 땡기고 난리 났어. 근데 어떻게 확 땡겨가지고 와 어디 따라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오랜 기간을 도망 다녀야 됐고 산속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윗은 아들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고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과 함께 늘 변화없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왜 자꾸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고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만 오늘날 자유주의 계열이 자꾸 뭐라 그래. 예수님 믿어도 뭐 지옥 간다는 둥, 구원받을 수 있다는 둥, 나더러 주여자면 다 뭐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이딴 소리나. 왜 이러한 말에는 더 잘도 귀를 기울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믿으시라고요.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셨대.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하드라는 단어가 이 사하드. 다윗은 병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떠받쳐주시고 지탱해 주셨다. 나를 고쳐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도 하지만 비난이죠. 뭐 어떻게 보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탓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배의 자유도 많이 망각되어 있죠. 방역 지침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죠. 이제는 뭡니까? 내 가슴을 쳐야 한다고요. 내 가슴을. 나 때문이라는 걸 고백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부패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면 내가 죄인, 내가 나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와야 한다고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돌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며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까 부른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사실 누구도 원망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깨달을 때 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간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119 실려갔었잖아. 119에 실려가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 태어나가지고 119 처음 타봤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서 2주 입원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죽을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날 부를 수 있겠구나 생각이 확 들었어. 그리고 드는 마음이 이제는 설교를 할 때 유언같이 해야겠다. 유언같이. 항상 그렇게 했지만 설교를 할 때 이제는 그냥 다음 주에 또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수 있죠. 5절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약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나님 말 봐.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누구를 다윗에게 하는 말이잖아 이거. 이 없어질까라는 아바드라는 단어. 이 아바드인데 아바드. 여기서 이걸 빼면 아바죠. 아빠 아버지. 근데 이 아바드는 뭐냐니까 멸망하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하라이다 소멸하다. 말 그대로 저 인간 언제 죽냐 저거. 저 빨리 죽어야 되네 저거. 막 이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저주를 하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을 보러 와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말이겠죠. 나쁜 말도 있지만 빨리 죽어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말을 이렇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온갖 나쁜 말을 다 퍼뜨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하고. 이 수군거리다는 건 뭐냐면 마법을 걸듯이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삭이듯이 나쁜 말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거라고요. 꾀하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든지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하여튼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마치 무슨 죄를 지어 잘못된 것들 마냥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처럼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무슨 왕이라고,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저게 무슨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말.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9절 보세요. 9절 8절이구나. 8절 보세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야. 이러한 저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뭐야? 9절입니다.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죠?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이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 밧세바 할아버지니까 밧세바와 다윗의 그런 사이를 알잖아. 그 사이를 아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비록 다윗을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 배신한 이유는 이미 그가
그 밧세바의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압살롬이 딱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이때다 하고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떠한 뭐 전략인지 계략인지 아니면 포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다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조언했던 그 전략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자기 입지가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이도벨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훌륭한 지략가였단 말이죠. 사랑도 받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섰을 때는 그 인생이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결과물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수치와 모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다고요. 잘 나갔는데 다윗이 밧세바 간음한 이후부터는 완전 인생 꼬이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보여주시고 그 징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뭐 칼이 뭐 춤을 추잖아. 춤을 춰. 아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아들로부터의 반역, 친구로 배신, 거기에 병까지 들었어요. 몸이 아픕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말을 보세요. 포악하고 저주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돼. 하여튼 기독교가 문제라니까 이러면서 이젠 대놓고 문을 닫으라고 하고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행정 처분을 합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수시로 찾아와요. 성도들은 이미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떠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어요. 교회만 안 올 뿐 갈 곳 다 갑니다. 교회만 안 올 뿐이에요. 유튜브 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아십니까? 별로 보지도 않아. 특히나 본 교회 거를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거 보죠. 다른 교회 거를. 각자 철저하게 그 믿음을 이럴 때 지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다 떠나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악의 축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절친했던 아이도벨도 배신을 하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로 저주하고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이 붙드시고라는 이 타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붙잡아주고 넘어질 때 지지해주고 이런 겁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낙심하기보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때예요. 이 세우시나이다라고 하는 나차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어느 곳에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사회에 대한 비판만 할 겁니까? 우리는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야 할 때인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것과 같지 않게, 내가 계획했던 것과 같지 않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답답한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더 괴롭지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실 거야. 더 건강해져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병에 걸렸냐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이 땅 그저 병에 걸렸냐고. 이러한 말을 듣는다니까. 이런 식의 시선. 사실 모든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사단은 어떻게 공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끝났어. 때로는 사단이 달콤한 속삭이지요. 내가 도와줄까?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내가 다 해줄게. 끊임없이 믿음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도 보세요. 온갖 방역 지침을 내세워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라고요. 철저하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로 나아가시라고요. 예배를 회복하시라고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고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너무 편했던 거야 그동안에. 너무 안일했던 거지. 그러니까 딱 터지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고요. 영적 더듬이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라고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얻어서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